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고찰을 해가지고 자료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도 소논문을 준비했는데 너무 불교 쪽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황, 그것을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뭐 기타 종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13절을 그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의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불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종교는 근본적으로 현생의 복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복받기,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생은 전혀 미지의 분야가 아니라서 내 노력과 또 여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벌써 한 3, 40년, 40년 전에도 예수 믿고 복받았어야만 현생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내 영혼이 평안이 없인 물질이 부여하면 의미가 없다. 인생의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죽음 건너편은 미지의 세계이고 영원한 시간. 그래서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어요. 심지어 뭐 철학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헬라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으면, 바늘을 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까를 연구했답니다. 그러니 무지한, 영체라는 의미를 사실 그들도 몰라서.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아가 뭐예요? 스토아가 시장이잖아. 시장. 스토아, 시장 길거리에서 말하는 것이 다 철학이 된 거야.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했고요. 그 철학이 왕성했던 것.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범신론과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모든 종교가 길이 달라도 진리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는 예수 믿는 어떤 목회자님도 지금은 자꾸하셨지만 이런 말을 했다가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죠. 길은 달라도 정상은 가면 된다는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범신론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합니다. 파란색을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종교가 길이 달라도 진리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다? 범신론과 다원주의. 범신론이 아무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다원주의 다 똑같죠. 뭐 그렇다면 무신론적 입장, 종교는 무신론적인. 자, 합도 사후는 그대로 소멸이어서 모든 종교가 부질없는 것으로 본다. 그게 무신론자니까. 그 다음에 유신론적 입장은 누구야? 우리가 어떤 입장이죠? 유신론적 입장이에요. 합도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진리에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네, 이것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직접 세밀하게 그 말씀을 검토하고 적용이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몫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잘못된 목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은 목자를 잘못 만났다고 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과 분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까? 그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서 3장 3절에는 거듭나야만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이 뭔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게 하고, 또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검토하고 살펴서 진실을 탐구하려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 기독교, 불교를 떠나서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나 불교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내가 지금 불교인이니 기독교를 무조건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은 인간이 넘어야 하는 문제.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불교는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크게 두 갈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걸 봐도 그렇고 불교에 대해서 연구해야 오락합니다. 대학원 졸업을 하려면. 그리고 타 종교에 뭐 이슬람 이런 것도 있는데 각자 그 리포트를 줍니다. 그래서 작심을 받게 되겠죠.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누구나 얼마나 압축돼서 알아듣게 하느냐가 점수를 따는 거야.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자 합도 유일신의 계율로 한 뿌리이고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유일신의 계율로 한 뿌리야. 이슬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힌두교와 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하여 발생학적으로 인도에서 생겼는데 같은 뿌리로 보면 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신의 형상. 그럼 신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까? 사람이 고안해내는 거야. 그러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뭐 뱀이 수없이 있고 머리가 몇 개 다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 봤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적 입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힌두교는 범신론적 관점에서 갈라집니다. 자, 반면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구약의 하나님이신 유일신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멘? 이해가 가셔야 돼. 원래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대교를 그렇게 선봉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를 비판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죽입니다. 참 놀랍죠. 바울사도도 유대교. 크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변해서 다메섹 성령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죽을 뻔해요, 안 해? 참, 그 유대인들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야.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금식까지 한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그 믿음은 진실한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을 공통으로 한 바탕에서 신학시대에 이르러 갈라졌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아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그러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합도,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적어요. 많은 부분이 없지요. 나중에 구약의 뿌리를 두지만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엔 다 이슬람 쪽으로 가고 그 유일하게 아주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으로 그 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참 성경이 이슬람은 변질된 소요가 너무 많아 기독교나 유대교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종교는 크게 유일신이냐 범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멘. 이 세 개로 분류되는 건 확실합니다. 모든 신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연구학자들이 노아 방주가 안착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자, 합독합니다. 다른 대륙에서는 신이 생성되지 않았다. 이는 한 창조주가 있었고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참 놀라워요. 이 연구를 해보면 꼭 메소부터 노아의 방주가 안착된 그 지경에서만 그 범신론이 아니면 종교가 발생했지 다른 데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조사한 것은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들인데 뭐냐? 다음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뭐 불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이야. 우리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신의 종교와 사람의 종교다. 합독, 기독교는 신의 종교이고 불교는 사람의 종교이다. 이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은 신의 언어이고 불교는 깨달은 사람의 언어이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알 수 없어. 신의 영역은.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서 무슨 해탈에 이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거기 발전해 온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이 차이가 있고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 입장입니다. 왜? 왜 그러냐? 신이 존재 않으면 신이 없으니 믿을 대상이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만 석가모니는 사람이야. 그지? 석가모니는 사람인데 반면에 예수는 신으로 합독. 예수는 신으로 있다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다시 신으로 돌아갔다. 신, 사람, 신. 그는 원래부터 신입니다. 아멘? 이해가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그 시작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끝을 설명하는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시작과 끝이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뼈로 추정되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성철 스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리포트를 가져오러 간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다뤄보겠어요. 성철 스님이 여러분 8년인가 앉아서 잤어. 앉아서 고행을 하면 정말 해탈하고 그래도 마지막 임종 때는 야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말을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자기가 마지막 그렇게 불교는 고행을 많이 해요 안 해? 저 먼 나라에 가보면 일생 동안 그 한 번 갔다 오는 게 일이고 삼보일배해서 앞에 가죽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고행으로 어떤 영적 세계를 찾아간다. 물론 대개 종교는 그런 식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자기를 분해야 돼. 이게 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처럼 제자들을 좀 더 많이 두었어요. 석가모니 제자가 많아. 공자도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를 좀 더 많이 두었던 일종의 선생이야. 우리가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를 신으로 경배하거나 그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자, 그들은 왜? 무엇 때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국 가면은요 공자 사당이 있어. 어디에 있어? 태산에 가만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산이 높다 대 하늘아래 메이로다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 말한 게 아니야. 태산 가보면 여러분 6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인들도 많이 부유해져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은 많이 비싸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그냥 올라가. 계단이 말도 못하죠.
그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시가 있어, 도시. 아이고. 그거 설명할. 그 높은 산에 도시가 있어, 도시. 그런데 수도가 없어. 물을 길러가지고, 물 길러나는 사람이 돈을 벌어. 물을 길러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로 살아. 여기, 막, 여기가 우동살이 매이가지고, 계단이야, 계단. 끊임없는 계단인데, 참나, 사람이 초인적으로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 맥주 막 이만큼 묶어가지고 양쪽에 어깨 메고 올라가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기 너무 높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면 공자 사당이 있어. 진시황 사당도 있어. 거기는요, 이게 뭐죠? 향. 향. 아이고, 나도 그자라. 돈 많은 사람은 향을 8만원짜리 사, 8만원. 이래. 우리 키만 해. 그 산 전체가 향냄새로 야단이야. 코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요만한 거 사가지고 태워. 이야, 그게 참 웃기죠. 그럼에도 거기에 수많은 지금 사찰을 지금도 짓고 있다. 돈 벌려고. 그걸 벽돌을 벌써 날아다 간다니까. 참. 아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진수왕사당, 공자사당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별로 사람이 안 찾아가. 아무튼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습관은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보다 제자들을 더 많이 주는 건 분명하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제자가 많고 공자도 제자가 많아요. 공자 수제자가 72명이었어요. 그 72명 중에 임종을 하지 못한 누구? 자공이. 여러분 3년상을 그 사람이 했어요. 임종 못했다고. 공자의 고향 가보면은 뭐지? 우두막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3년상을 있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 시대는 그랬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스가모니가 생전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거나 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없단 말이에요. 잘 이게 자세히 들으시면 이제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와 다른 것은 좀 더 종교로 진화되었다는 건 분명하다. 아멘. 종교로 진행된 건 분명한 거야. 그건 확실해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는 중국에 가면 대단하죠, 뭐. 근데 공자의 고향에는 맹자의 고향이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공자 고향에는요, 공씨들이 정부를 움직여. 그래서 공부라 해요. 공씨가 그 정부를 움직이는 거야. 공씨들이 다. 그래서 공자묘가 이래 있으면요, 진짜 공자묘가 이건지 몰라. 생애를 해놨어. 왜 그랬을까? 독을 당할까봐. 아들, 공자, 손자 어머지 모르게 해놨어. 그래서 그게 한 4만 평 되는데 향나무가 1000년 된 향나무지. 그 냄새가 참 대단하죠. 아무튼 따라서 불상에게 절을 하거나 복을 빌거나 습가모니를 신처럼 경배하는 것은 본질에서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타다. 여러분, 습가모니가 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절을 하거나 이거는 여러분 뒤에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와 속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속죄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는 중재자를 통해서 해요, 안 해? 중재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야. 불교는 자아가 깨달음에서 해달라 하잖아. 깨달음에서 스스로 이루어 가라 하는 거야. 요것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공덕을 통해서 신에게 이를 길이 없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성경적 관점에서 이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과 신의 관계는 하늘과 땅보다 크고 우주와 땅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차이를 쉽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자, 신의 은혜가 아니면 신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자, 불교 말고도 토착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야?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토착신을 가진 사람, 우리 옛날에 신을 달게로 무당이 막 하면 신을 달게 안 달게? 달래요. 아, 참.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뭐 신 내린다고 해가지고, 신을 달게. 글쎄, 그게 참, 모르면은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신의 은혜가 아니면 신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 인간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 사람의 공덕으로 갈 수가 없잖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불교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불교에도 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크게 비중 두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죄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도 확실하지 않아. 여러분, 절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나 정말 죄를 졌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봤어? 없어. 나 뭐 1년에 한두 번 그냥 절에 갔다가 시주하고 하나. 그냥 현세에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불교는 신자에게 크게 부담 주지도 않아. 부담을 줘야 안 줘? 별로 안 줍니다. 생각나면 1년에 한 번 가. 그럴 때 그게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주위에서 불교 신자가 죄의식을 느끼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은 못 봤어. 저도. 그래 안 그래? 그게 편한 것인가? 정말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뉴스에조차 기독교인이 범죄하면 막 대형 뉴스화해야 하네. 네. 그런데 불교인이 범죄하면 종교를 부각시키지 않아. 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것으로 볼 때에도 종교의 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회적 통념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잣대가 상당히 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불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서특필하고 뉴스가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카모니는 스스로 깨달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깨달아. 세 번째, 극락과 지옥의 문제인데 고대 원시 불교에는 극락과 지옥 개념이 없었어요. 고대에. 그렇게 2000년 전에 지금 2600년 동안 이 스카모니가 이제 창시를 해석이 나왔는데 고대에는 그 자료가 없어. 극락과 지옥 개념이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스카모니가 설파하지 않은 개념이 나중에 유입되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들도 극락 아니 무당들도 극락을 이야기해요 안 해? 네. 막 북 두드리면서 극락 세계로 돌아간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극락이니 지옥의 개념은 신이 존재해서 누구를 극락에 보낼 것인지가 주어져야 돼. 지옥에 보낼 것인지 관장해야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후대의 불교를 편찬에 나오는 사람들이 삽입시키고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교인들이 포교할 때 절에 다녀가지고 극락 가세요 그래? 안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 가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다르게. 무신론적 불교에서 극락과 지옥의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이야. 잘못됐다는 거지. 이 불교 자체가 무신론적이잖아. 자, 전생이나 환생도 마찬가지야. 전생이나 환생? 여러분,
불교에 주장하는 이건데, 그렇다면 부활은 있어도 삶을 다시 사는 윤회나 전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우리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런 것을 결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이것을 이렇게 진화시켜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교인들은 극락을 원할까? 환생을 원할까? 현생을 원할까? 뭐를 원할 것 같아요? 극락을 원할까? 환생을 원할까? 현생을 원할까? 극락이요. 극락? 실제 극락이라는 게 뭐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은 파라다이스. 사실 그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쪽을 극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불교인들은 뭐 환생제름을 뭘 원하겠습니까? 다만 절에 갔다 오면 그냥 자손 잘 되게 해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현생에 대해서도 많이 요청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알파와 오메가. 기독교는 전체를 설명하고 불교는 부분만 설명한다. 스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BC 600년부터 현재까지 2600년만 설명한다. 불교는 시작과 끝을 모른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종교란 인류의 시초와 종말, 그리고 예언과 성취 같은 신적 존재를 증명할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기적보다 절대적이어야 돼. 절대적이야. 절대적이라는 거 신이 되려면. 왜냐? 인간은 초자연적인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고 행할 능력도 없이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 되어야 돼요. 신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보이면 아니야. 그런 적을 신의 조건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성경도 거의 본질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내용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 있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여러분 수많은 구약을 보면은 다 절대적인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모세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도 수없이 모세보다 더 할 수 있지만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일 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불교에는 이런 만물의 시초와 종말 같은 개념에 한계가 있고, 발생학적으로 스가모니의 존재가 역사의 중간에 나타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 불교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들은 우연히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상관하지 않고 긍정으로 봅니다. 진화론도.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구에 이런저런 교리가 추가되어 혼합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의미에서는 포용성과 수용성이 증가하지만 진리에서는, 참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안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오직 한 길만 있다 하니까 예타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과 끝이라고 선언한다.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다. 아주 명백하게 알파는 창조주를, 오메가는 심판자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절대적 진리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라는 종교라고 비판을 받는다? 배타적이다. 수용성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준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다섯 번째, 신의 형상 문제.
신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사람은 신상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 만들어. 실제 기독교 속에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왔을 때 뭘 만들었어? 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이야, 사람은 참 희한하죠?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참 희한하죠? 신의 고귀한 형상을 표현할 수 없으니 신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 점을.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데는 사람이 다 그래, 인도에서도 그렇고, 신의 형상을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야. 근데 그건 도리어 신을 모독할 수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도 그 신상은 오히려 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신상은 생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난 것이다. 빨간 글씨 합독합니다. 신상은 생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은 신을 상징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의 모습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나의 땔감을 잔뜩 가져와서 불 때다가 남은 걸로 신상 만들어. 여러분, 고대 유물을 보면 돌이나 나무로 작은 사람을 만들어 호화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렇게 세워라. 근데 오늘날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일본만 가도 참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죠. 유별난 두뇌 가지고도 모기를 신이라고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희한하잖아. 참네. 그걸 뭘로 설명해? 지금 불교에서는 불상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중국 동북에 허난성에 세계 기네스북에 1위로 올라가 있어요. 땅에서는 재면 208m, 신상만 153m, 금이 108kg, 철근이 1500톤, 관광객이 1년에 380만 원. 제가 그거 왔는데, 우리 할빈에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그걸 꼭 가봐야 된대. 우리 기도합시다. 세계 8대, 10대 싸움 크게 짓는 경쟁을 하는데 이게 제일 커요. 말로 설명이 안 돼. 말로 설명이 안 되고 10년 이상 짓는 거야. 그게 이제 수단으로 1년에 380명이 와보면은, 여러분, 그 산 저쪽에 봐도 도시야, 도시. 거기 서 있는 게. 이게 중국이니까 또 그렇다죠. 아무튼 신상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경쟁이 붙어 있어요. 어떤 신상이든 그것을 만든 재료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해. 그 안에는 봉이나 철이나 그런 것들이지. 오래 버틸려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말을 하거나 이성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없어. 성경에도 수없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그러나 마지막 시대 즉 그리스도의 신상은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합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에 말씀해놓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우상에 대해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합도 우상은 미래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하다.
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있다? 없다. 이게 이사야가 쓰는 글이야. 정말 너무 절묘하게 썼어요.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명상과 참선이 지금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 자연 환경에다가 참선하면 한다. 여러분, 이런 법들, 방법들을 생성해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내는 것은 허상입니다. 현란한 법들은 난무하지만 거기에 만물의 기초도 시작과 끝이 없다. 아멘. 그것은 현생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번뇌로부터 도피의 장소는 될 수 있어요. 방법이긴 해. 그러나 근본이나 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아멘. 자, 합도 기독교는 신이 만들었고 불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신의 언어이고 불교는 사람이 최고로 덕도한 지식과 사람의 언어이다. 기독교는 신을 통해 신에게 이르지만 불교의 언어가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사람의 언어를 통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길은 사실상 없다. 없습니다. 깨달은 지식을 통해 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지식. 하나님은 삶의 기초이시다. 합도 하나님은 만물의 중심에 계신 분이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허상이다. 합도 사람이 만들어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 불상에게 사람들이 복을 빌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 아멘? 자, 그 안에는 어떤 생기도 이성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돌덩이와 막대기요 금속이기 때문이다. 돌덩이와 막대기에 대고 복을 빌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합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다. 합도 오직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우리 삶의 기초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